기도하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 좋은 날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찬양하게 이끌어주신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가 오늘 이 찬양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살아 역사하실 하나님을 믿으며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주는 존귀하신 분,
오늘의 말씀은 레위기 2장 4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2장 4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2장 4절에서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전병을 드릴 것이요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이는 소재니라. 내가 냄비의 것으로 소재를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라. 너는 이것들로 만든 소재물을 여호와께로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가서 그 소재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소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저번 시간까지 고운 가루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소재의 그런 다양한 방법들이 존재하는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를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재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고운 가루를 드리는데 그것은 그들의 일용할 양식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소재는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다양한 방법들로 드려지는데 첫 번째는 고운 가루로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고운 가루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나 자신을 이 가운데에 갈아 넣어 그냥 갈아 넣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곱게 갈아 넣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이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우리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됨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 고운 가루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사에서 그리고 인간의 역사 속에서 이렇게 자신을 고운 가루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섬겼던 분이 누구냐 하면 바로 우리의 모범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께서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구속함을 이루셔서 그것을 받은 우리가 또다시 그 모습을 본받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 이러한 고백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소재의 제사인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곡식을 하나님 앞에 그냥 드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아주 고운 가루로 빻아서 그 고운 가루로 빻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다시 체에 다 쳐가지고 정말 고운 가루만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습,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서 우리의 삶 속에서 삶의 예배 속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갈아 넣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소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방법에는 화덕에 구워서 드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고운 가루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고운 가루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화덕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들 가끔가다 TV에 보면 커다란 항아리 속에 불을 지펴가지고 밀가루를 이렇게 막 반죽을 해서 얇게 핀 다음에 그것을 항아리 벽에 척척척척 붙이는 거 여러분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렇게 붙여서 구워내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고대 근동사회에서 이렇게 커다란 항아리 속에 불을 피워서 그 가운데 밀가루를 붙여가지고 그것을 빵처럼 난처럼 구워서 먹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두 번째 방법이 화덕에 구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이것을 무교병이라고 지칭을 하는데 이것은 뭐냐면 고운 가루에다가 반드시 기름을 섞어야 됐어요. 기름을 섞어서 그것을 반죽해서 척척 붙여서 구워 먹는 그러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이 하나 있는데 화덕에 구울 때는 이렇게 기름을 섞어서 고운 가루와 섞어서 반죽을 해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 반죽된 것 위에 고운 가루를 입혀서 척척 붙여가지고 구워서 그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바로 이 화덕에 구워서 드리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로는 철판에 굽는 거라고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 오늘날 프라이팬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반죽된 이 밀가루, 고운 가루를 이 프라이팬에 올려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붙이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이제 흔히 먹는 음식 중에 뭐 녹두전 같은 거 있죠. 그 다음에 뭐 파전, 뭐 해물전 이런 것처럼 이 프라이팬에 구워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방법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철판에 붙인 것은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만들고 그것을 조각조각 나눠서 그 위에 다시 기름을 부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였습니다. 네 번째 방법이 있었는데 네 번째 소재의 방법은 뭐냐면 냄비에 끓이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서 만든 것을 냄비 속에 넣고 그 가운데 바글바글 자글자글하게 끓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 다섯 번째로 이 소재에는 첫 이삭, 첫 열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첫 번째 난 것을 볶아가지고 찧어서 그 위에 유향을 더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방법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세하게 이거 있었다 저거 있었다 이것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왜 성경에서 이렇게 고운 가루로 화덕에 부어서 철판에 붙여서 냄비에 삶아서 냄비 속에 넣어서 삶아서 그리고 볶아서 찧어가지고 왜 하나님 앞에 여러 방법으로 드렸냐는 거예요.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이거는 우리의 삶하고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나에게 빻은 곡식이 있고 이 곡식을 통해서 우리가 먹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먹겠어요? 어떤 사람은 철판에 붙여도 먹고 어떤 사람은 냄비에 넣고 삶아도 먹고 또 어떤 사람은 화덕에 넣어서 구워서 먹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곱게 빠서 볶아 먹기도 했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소재라고 하는 예배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일상의 삶이랑 너무나 긴밀하게 연결이 있다는 거예요. 번제하고는 좀 의미가 다르죠. 번제는 어때요? 흠이 없는 것을 골라서 하나님 앞에 전부를 다 드리는 거였어요. 소재는 나의 일상의 삶에서 내가 먹는 것, 내가 지금 요리해서 하나님 앞에 먹으려고 하는 것을 먼저 어떻게 한다? 하나님 앞에 드려는 거예요. 소재로 먼저 드리고 내가 먹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재미있게도 번제는 다 하나님 앞에 드리지만 소재물은 어때요? 다 하나님께 드립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의 몫이 있고 나머지는 누가 가져가요? 제사장의 몫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독특하게 번제와 다른 점들이 바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소재를 바라볼 때 가난한 것에 대한 사람들에 대한 그런 마음도 우리가 봐야 되지만 소재의 원뜻인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감사하고 충성한다라는 의미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 그 개념을 두 가지를 같이 보셔야 되는데 그것이 다 어디에서 이루어진다? 우리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따로 정갈하게 모아서 구별해서 번제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아니라 나의 일상생활에서 있었던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뭐예요? 드리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제하고는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소제물은 이렇게 다섯 가지의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데 전부 다 드리는 경우가 있어요. 언제 다 드리느냐? 누가?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소제를 드릴 때는 일부분을 띄는 게 아니라 전부 다 번제처럼 다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됐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소제는 곡식과 기름과 모든 유향을 함께해서 다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좀 이따 다시 살펴보겠지만 제사장의 소제 이외의 소제의 일부분은 반드시 제사장의 몫이었다라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소제의 이러한 다양한 방법들과 소제물이 있었던 것은 소제를 드리는 사람의 경제적인 그리고 가정적인 그런 형편이 모두 달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내가 그 소제물을 냄비에 끓여서 우리가 지금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 뭐예요?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결국 뭐예요?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우리의 최선의 것을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소제를 드리는 사람의 그 마음과 심정을 이해하고 계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너희가 특별히 번제처럼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소재를 드려라가 아니라 너의 삶 속에서 너희 심정을 내가 이해하고 있으니까 너희 형편을 내가 알고 있으니까 너희들 먹는 것 중에 너희들이 요리하는 것 중에 그 방법으로 택한 것들 중에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제사장의 몫을 드리고 또 너희들이 뭐예요? 나머지 음식들을 먹어라 그렇게 요리해서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소재를 즉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심정을 이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소중한 주님의 마음이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왜 오셨습니까? 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십니까? 이 예배 속에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면 하나님은 그 속에서 무엇? 여러분의 마음과 심정을 볼 거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배의 핵심인 겁니다. 예배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위한 것이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계시다라는 메시지를 여러분 가슴 속에 심어주시기 위하심을 또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있지도 않은 것을 절대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어깨동무하고 여러분들이 함께 먹고 즐기고 하는 음식들 그것은 다 우리의 일상의 삶입니다. 너희들이 있는 것 중에 하나님 앞에 드려라라는 거예요. 없는 것을 드려라라고 하는 그런 주님이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가다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그런 경우가 많은데 제가 잘 하지 못하는 거에 대한 부러움과 로망이 있어요, 사람들. 그래서 자신이 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깊게 생각은 안 하지만 자신이 못하고 정말 나도 저 부분이 너무 부러워, 나도 저런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거에 대한 로망을 갖고 있는 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어떤 심정이 되냐면 자격지심이라고 하는 게 자꾸 생기잖아요. 나는 없는데 저게 너무 부러워. 그런데 우리는 그것에 빠져 있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없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절대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부러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가진 것으로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섬길까를 우리는 고민하고 그것에 대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주님의 마음과 심정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인간적으로 저도 제가 부족한 부분들은 얼마나 제가 부러운지 몰라요. 그 모습을 볼 때 그것을 막 나도 그게 있었으면 하는 그런 부러움들 때문에 제가 하나님 앞에서 제 마음과 심정이 가려지는 경험들이 수차례 있었으면 저도 고백하고 그런 경험들이 있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실 겁니다. 내가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절대 나에게 요구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이 소재의 예배를 통해서 깊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언제나 우리에게 있는 것 중에 최선을 다해서 드리면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쁨의 연락의 예배라고 하는 것을 이 소재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는 소재물을 드린 사람의 입장과 또 그 제사장의 몫을 받은 제사장의 입장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한번 깊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소재물을 드린 사람은 무엇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소재물을 드렸을까요? 어떤 사람은 너무나 형편이 좋지 않아서 밖에 떨어진 이삭들을 주워가면서 이것이 오늘 우리 가족들과 내가 먹어야 될 양식인데 단 한 끼인데 그 한 끼를 어떻게 해요? 나눠서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잖아요. 그리고 그때의 이 사람의 심정은 어땠을까? 또 기름과 유향을 충분히 구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 소재를 드릴 때는 그 사람들은 과연 무슨 생각을 하고 드렸을까를 하나님은 좀 보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육신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과연 누가 먼저 우리에게 주셨는지를 아마 이들은 기억했을 겁니다. 이삭을 주시면서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할까? 나는 왜 이렇게 힘들까? 나는 왜 이 수고를 해야 될까? 이 고민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없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이삭을 주시면서 하나님 그래도 나에게 이 이삭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이삭이 있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소제물을 드릴 수 있고, 이 이삭이 있어서 나와 내 가족들이 오늘 한 끼를 먹고 해결할 수 있게 해주심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 양식을 과연 나에게 누가 주셨는지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드려졌던 이 사람들, 그리고 이 소제물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복이냐? 그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일상적인 그냥 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신다는 것이 내 가슴 깊이 와닿지 않지만, 내 상황이 이렇게 떨어질 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신다는 것만으로도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거예요.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할 때에 혼자 일을 하면 너무나 힘들 거예요. 근데 제 곁에 우리 목사님이 계시니까 어때요? 둘이 협력해서 편안하게 일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무엇을 하나 만들더라도, 교회에 어떤 것을 고치더라도, 교회에 무슨 설비를 하더라도 뭔가 같이 고민하고 상의할 수 있는 누군가가 그냥 있다는 것 자체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너무나 감사하고 기쁜 일인 거예요. 그 사람이 무엇인가를 던져줘야지만이 기쁜 게 아니라, 그런 생각하는 것조차 내 마음에 평안과 위로가 된다는 사실, 여러분 많이 깨달으셨을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들도 육신에 필요한 양식을 들판에 나가서 하나하나 집어가면서 그들은 바로 이것을 하나님이 주셨구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 이 소제물을 드린 사람들은 이러한 생각으로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야만이 그들은 아담이 아니라 네페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나 다 드릴 수 있는 소제물이 아니라 자신의 영혼을 갈아엎어서 그곳에 다 녹여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소제, 그래서 모든 사람이 드릴 수 있는 소제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네피시, 영혼, 생명을 가진 자만이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예배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피시, 나에게 나의 영혼을 주신 그 하나님께 내가 감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겠습니다. 그게 바로 소제의 예배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양식뿐만 아니라 우리는 영의 양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의 양식까지 채워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고대하고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생 동안 하나님께서 내가 온전한 나의 최선의 소재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곁에 계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여러분들을 세우셔서 감사와 헌신과 충성을 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나뿐 아니라 내 이웃들에게 끊임없는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물결이 마치 모든 것을 다 품고 가듯이 그렇게 품고 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되새겨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어디에서 이것을 철저하게 훈련을 받았습니까? 광야에서입니다. 광야에서 이것을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훈련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한테 소제라고 하는 것은 결코 가벼운 제사가 결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어땠습니까? 그 광야에 나가서 물이 없어서 하나님께 물을 달라, 먹을 것이 없어서 곡식을 달라, 고기가 먹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고기를 달라. 그때마다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때에 따라서 다 공급해 주십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소제 드릴 때에 이것을 기억했을 겁니다. 그 광야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이 소제의 예배를 드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이런 베품에 감사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소제인 것입니다. 오늘의 예배 속에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늘 공급해 주심에 감사하면서 최선의 삶을 드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백성의 입장에서 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이번에는 제사장의 입장에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건 제사장의 몫이라고 하는 부분과 연관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소제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부분과
제사장에게 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번제라고 하는 것은 전부를 다 하나님께 드렸지만 소제는 일부만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는 제사장의 몫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좀 뭔가 이상하지 않으세요? 왜 제사장의 몫이 있었을까? 번제는 제사장의 몫이 없잖아요. 근데 소제에는 제사장의 몫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어떻게 보면 소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좀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이에요. 무엇이 어려우냐? 예를 들어서 나는 이 상을 주워다가 하나님 앞에 다 드리고 싶은데 심정이 그렇잖아요. 내가 이만큼 드리는 만큼 우리 가족은 못 먹는 거잖아요. 그렇죠? 나도 못 먹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누구를 준다? 제사장을 줘요.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나만 그렇게 드리나요? 모든 소제를 드리는 사람이 그렇게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 앞에는 뭐예요? 화덕에 구운 떡들이 있을 거고요. 냄비에 삶은 그것도 있을 것이고요. 또 어때요? 예, 철판에 붙인 것도 있고 볶아놓은 것도 있고 고운 가루를 갖다 여러 가지가 모이다 보면 어떻게 돼요? 어마무시하게 되는 거예요. 10명이 갖고 오면 10개밖에 안 되지만 100명, 1000명이 하루에 와서 갖다 놓고 간다고 하면 엄청난 양이 된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드리는 입장에서는 어떨겠어요? 좀 억울한 거예요. 나는 나 먹을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제사장의 몫을 드렸는데 제사장을 바라보니까 그게 막 산더미처럼 쌓여요. 그게 연상되지 않습니까? 그럼 참 어려운 거예요. 이런 부분. 간혹가다 이런 것 때문에 교회에서 시험에 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정말 어려움 중에 하나님 앞에 드리고 헌금하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을 했는데 그 사람을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막 싸놓고 있는 것처럼 이런 부분에 대한 우리의 실질적인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그런 부분까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제사장의 몫이 왜 과연 존재했을까를 우리가 조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제사장 하면 우리가 누가 먼저 떠올라요? 목회자들이 먼저 떠오르죠. 그래서 목회자들의 몫이 예를 들어서 제가 11조를 했어요. 그런데 그 11조를 하나님 앞에 10분의 1을 들고 나머지는 다 제사장의 몫이네. 이거 좀 뭐가 좀 그렇게 표현하니까 좀 확 와닿지나요? 좀 어색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왜 하나님이 이것을 허락하셨을까를 우리는 그 초점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보지 않으면 우리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위에 든든히 서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백성들이 드리는 그 소제물에 제사장의 몫이 존재한 이유, 관료주의의 한 형태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관료들에게 떼어주는 목 혹은 뇌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건 기독교를 굉장히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의 입장이겠죠. 그런데 저는 제사장의 몫이 있을 수밖에 없는 첫 번째 이유는 제사장은 임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무. 어떤 임무가 있어요? 성소와 즉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교회에서 교회 가운데서 성소와 제사에 대한 모든 것을 관할하는 일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 들어가는 수많은 것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제사장의 임무가 있기 때문에 제사장의 몫을 띄워놓은 것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건 표면적인 일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제사장은 자신의 몫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참 신기해요. 그럼 이 말은 이런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목회자에게 주시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구약 시대로 얘기를 하면 여러분 레위 지파는요 분깃도 받지 못하고 기업도 받지 못한 지파 중에 지파입니다. 유일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저 같았으면 제가 하나님이었으면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하는 사람들한테 땅을 주는 게 맞는 거예요. 레위 지파한테 먼저 땅 이만큼 너희들이 이것을 통해서 기경해서 가업으로 삼고 그것을 기업으로 삼아서 하나님 일을 해. 이게 맞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하나님은요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그 분깃을 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11지파에게는 뭘 주었어요? 다 땅들을 배분해 주시잖아요. 근데 오직 레위 지파만 안 줬단 말이에요. 이거 왜 안 주셨는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이것을 오해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명기 18장 1절에서
5절까지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신명기 18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것에 대한 확실한 근거가 나옵니다. 그리고 민수기 18장 20절에도 이러한 것이 금방 나오는데, 여러분, 왜 하나님이 레위 지파, 목회자, 또 제사장 이 사람들에게 땅을 주시지 않았냐면, 그들은 하나님이 무엇이 되게 해줬다고 했어요? 기억나십니까? 땅을 분배받지 않는 대신 내가 직접 너희들의 유산이 되겠다라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11지파는 뭐예요? 땅을 통해서 자신들이 땀을 흘려 일하면서 거기서 가업으로 먹고 살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레위 지파는 너희들이 미워서, 아니면 너희들이 뭐 나중에 타락할까봐 그래서 주신 게 안 주신 게 아니라, 레위 지파는 너희들의 기업과 가산이 누가 되겠다? 땅이 되겠다?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얼마나, 땅이라고 하는 것은 유한한 겁니다. 근데 나의 기업이 무한하신 하나님이 되어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게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제사장의 몫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기업과 유산을 땅보다 무엇이 최우선으로 돼야 된다? 하나님이 최우선으로 돼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레위 지파와 제사장들과 이들은 분깃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유산이 되어주는데 무엇 하나 우리가 부러울 게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인데, 오늘 주인 말씀처럼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신 하나님인데,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만 믿는다면 믿는 자들의 삶이 얼마나 기쁨의 삶으로 변할지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땅을 분배받지 않는 대신 하나님께서 그들이 유산이 되어주겠다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제사장의 몫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뭐예요? 더 이상 땅을 일굴 수가 없었어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공급을 받게 하신 하나님의 마음이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나의 유산이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날마다의 삶 속에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백성이 주지 않으면 받을 곳이 없는 제사장은 백성의 심정과 마음을 되돌아보고 하나님을 바라봤을 것입니다. 이 어려움 중에 나에게 드려준 이 나의 제사장의 목, 그걸 생각할 때에 제대로 된 제사장이라면 그 백성을 생각할까요? 안 할까요? 하는 거예요. 그 어려움 중에 하나님께 드리고 나의 몫을 떼어준 이거 얼마나 나에게 소중하고 귀중하냐.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그냥 하는 얘기로 기도를 해도 한 번을 더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심정이 나온 게 뭐예요? 제사장들이 그것을 받고 어떻게 했어요? 집에 가지고 와서 막 나눠 먹고 잔치하고 그랬어요? 아니에요. 회막들 안에서 먹었다라고 했어요. 그럼 뭐예요? 성소에서 떠나지 않고 집에 가서 그것을 부로 축적한 게 아니라 뭐예요? 그곳에서 다 해결하고 끝냈다. 그건 뭡니까? 백성 바친,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 예물에 대해서, 그것을 드린 그 백성에 대해서 그들은 회막들 안에서 끝까지 기도하며 책임져 줬다는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회막들 안에서 그것을 먹고 그들은 끝낸 겁니다. 여러분, 소제를 드린 주님의 백성을 향한 제사장의 생각과 그 마음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몫이니까, 제사장에게 주신 몫이니까 이것을 누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해, 그렇게 생각한 제사장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소제를 드린 백성에 대한 제사장의 생각과 마음은, 소제는 기본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드렸고 감사와 헌신과 충성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인데, 그 형편과 처지에도 주님을 향한 그 마음, 그 심정과 그 순종의 믿음을 통해서 드리는 그 소제물은 그들의 영혼이었음을 제사장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뜨지 않고 그들은 회막들 안에서 이것을 먹으면서 그것을 바친 소제물을 드린 그 사람들을 향한 기도와 그 사람들을 향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이것을 먹고 이야기하고 그들의 삶을 나아갔을 것입니다. 이게 교회라고 하는 것이고, 이게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예배가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고 기도하고 성경 말씀 보고
설교 말씀 듣고 이것만을 예배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커다란 착각인 거예요. 목회자는 목회자의 심정으로 예배 속에서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목회자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심정과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그리고 그것을 실현해 나가는 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의 속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자세하게 얘기했지만 이것은 구약시대의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이것을 신약으로 옮겨가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교회 속으로 옮겨가면 여러분 제사장은 누구입니까? 제가 제사장이 아닙니다. 저 포함 여러분들이 제사장입니다. 신약에서는 분명히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구약시대에는 정말 선택받은, 택함받은 레위족 속의 제사장들만 해당되는 심정이었겠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사건으로 인하여서 이 제사장이 누가 된 겁니까? 주님을 알고 있는 그것을 고백한 모든 사람들이 다 제사장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 심령과 마음을 다 누가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 어느 누구도 여기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그 심정과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자신을 돌보고 여러분 가족을 돌보고 여러분 이웃들을 돌보고 교회 멤버들을 여러분들 돌보고 여러분들의 사랑의 지체들을 돌보고 그래야 해서 이 땅에서 정말 대전 둔산교회만의 멋있는 예배를 만들어가는 모든 사랑의 지체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늘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늘 하나님 앞에 죄된 우리의 마음과 심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그렇지만 그 마음만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그것을 우리 함께 나누려고 하는 우리 옆에 사랑의 지체들이 있음을 주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가 제사장의 심정으로 돌아가서 한 사람 한 사람의 형편을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헌신하고 충성하고 감사하는 그 모습들 속에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것을 느끼지 못하는 그 순간순간 속에서도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바라보며 그 사랑의 마음과 그 관심의 마음과 그 주님을 향한 그 애틋한 심정들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것을 내가 아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것이 빛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희 교회 가운데 참된 하나님의 소재의 예배를 드리는 아름다운 우리 대전 둔산 침례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 모든 일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이 은혜 가운데 이 은혜의 자리에 함께하게 해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케 하심이 날마다의 삶 속에서 주님을 기억하고 또 내 이웃을 기억하고 내 사랑의 지체들을 기억하여서 그것이 나의 기쁨이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우리 대전 둔산교회의 모든 사랑의 지체들과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